할렐루야, 푸른펜 목장의 정규회입니다. 부족하고 또 간증할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들을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열린문 교회로 가는 길은 목자로서 섬김이 무엇인지, 또 부르심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의 정체된 신앙의 여정길에 도전을 주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양주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가정교회로 새로이 전환하면서 시작한 만 3년의 푸른펜 목장의 경험들을 되뇌이며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푸른펜 목장의 목원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거두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지만 바나나나 쭉쭉 빨면서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었던 시간에 갑자기 맡은 목자의 사역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 가오는 길이었습니다. 평택에서 전원주택을 힘겹게 완공하고 올라온 지 며칠이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뵙자는 메시지를 받고 교회에 무엇인가 고쳐야 할 것들이 있나 보다 하고 찾아뵈었을 때 뜻밖의 푸른펜 목장을 섬겨달라는 말씀에 머뭇거림 없이 곧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목자로 세우기 위해 여러 날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건면하시는 바람에 저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모로 부족하고 믿음도 일천한 제가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무리일 뿐만 아니라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닌 모태 솔로가 아니겠습니까? 가정교회 취지상 부부가 연합하여 목장을 섬기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른펜 목장은 퇴임 때부터 또는 40년, 50년의 믿음의 깊이를 가진 기도의 용사와 어머님들, 또 그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식구들만의 전 막내와 같은 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 첫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에서 세례와 양육을 받은 지 이제 4년 정도 지난 터라 제가 잘 할 수 있은가를 고민하였지만 목자라는 것이 겸손하게 잘 섬기면 된다고 하여 목자로 사역한 지 이제 3달이 지나가고 있군요. 그렇게 존경하고 친누나와 같은 김필란 권사님과 함께 목자, 목녀로서 두 가정이 연합하여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절 저는 누구였을까요? 내 아버지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하여 믿음도 없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조롱하였던 저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그 바람들이 소천하신 지 7년이 지난 50 중반에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내 생각과 내 뜻, 내 의로 똘똘 뭉쳐진 고집불통인 것을 잘 알고 계셨던 아버지께서는 교회 한번 나가자고 말씀조차 건네지 못하게 만든 저였습니다. 저는 눈물로 뿌린 아버지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효자로 허락방탕한 삶을 살아가다 그 7년 동안 2번의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차에 실려갔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황장애를 겪고 난 후에야 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그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여러 날을 지내다 2013년 3월 17일 전날 꼬박 밤을 새우고 끌림에 따라 우리 소망교회에 첫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 내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연민인지 서러움들인지 회개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강박한 마음과 자아가 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고다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야말로 고독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병모로 쳐서 쓰러뜨린 후에야 저를 세워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올로 목사님 같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던 김모 지사님의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 모습입니다. 난장이 똥자루만 하고 대머리 노총각에 배불뜨기 쏟다리가 제가 아니겠습니까? 자유롭도 못해 울퉁불퉁한 제 모습과 가진 것이라는 것은 늘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가난뱅이입니다. 세상 속에서 전 아웃사이더이며 루저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립무원의 세계에서 혼자만의 성을 쌓아가며 걸어온 병들고 낡아빠진 고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빈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제가 부러워하는 인물을 꼽는다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의 우강도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에톨박이 왕따 죄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성을 친히 찾아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돈이 많다는 것 외에는 저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가 받았을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조롱과 멸시당하면서도 목숨 걸고 탐욕스럽게 긁어 모은 재산을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진정 사랑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갈급함으로 뚱뚱한 몸을 이끌고 손가락이 핥히면서 버르적거리며 올랐을 그 오동나무의 현장을 생각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따뜻한 음성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받을 그 충격을 헤아려 보고 상상의 나래를 팹니다. 동시에 정규회야 라고 이름 불러주시고 저를 아들 삼아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을 더 넓게 더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동안 저는 열린문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 거의 최초로 가정교회로 전환하여 신약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는 슬로건으로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아가는 가정교회의 전형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위기와 세락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가정교회를 통하여 본질을 회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세우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과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시작하였다고 말씀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개척자 정신으로 시작하신 20여 년 장년 목장 60여 개와 가정교회와 어린이 목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첫날 강의는 오후 9시 30분에 끝나고 미리 배정받은 인도 첸나이 목장의 목자님 댁으로 이동하여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는데 차량은 서울 쪽으로 가고 있어 물었더니 댁이 석간동이라 하여 다소 놀랐습니다. 원래 열린문 교회가 서울 이문동에 위치했었고 5년 전에 양주로 이사 왔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교회가 이전하였지만 성도의 90% 이상이 이전한 교회로 섬기면서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서울에서 양주 산속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여 그 연호를 목자님께 묻자 그것은 가정교회 덕분이 아닐까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동승하여 2박 3일 동안 한방에서 머무시는 분은 평신도 선교사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첸나의 목장의 목자 되시는 분은 69세 장로님이셨는데 섬기신 지 12년이 지났고 정년이 70인데도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목자로 섬기시고
교회 근처로 이사갈 계획까지 세운다고 하시니 게으르고 이제 갓 3달 임직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 사역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솔직히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옥수교에서 오신 평신도 선교사님은 가정교화 세미나를 마치고 무슬림 권역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로 직장인 선교사로 자진하여 가신다고 하니 그분들 앞에 대면한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목자이신 장로님은 나보다 상태가 심한 대머리셨고 평소에 스스럼 없이 다니시는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러 함께 출발하기 전에 양복 차림에 가발을 쓰고 나오셔서 겸한 적었는데 장로님이 나의 생각을 아셨는지 아버지께 이쁘게 보이려고 단정하였다 하시니 나도 이참에 가발을 쓰고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일련의 상황은 믿음이 강한 분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도전이 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신년 초 말씀 카드를 뽑아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까지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머리에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라는 뜬금없는 말씀을 주셔서 김태호 목사님과 삶을 나누다 말씀 카드를 바꾸자고 했던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하였고 프롬핀이 분거한다면 적격인 분이 계셨는데 올해 먼저 목자로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연치고는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열리면 교회 목자님들의 간증을 통하여 과연 저게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SK 케미칼 영업부서에 근무하시는 한 목자분은 서울에서 전남 강주로 정근 발령이 났을 때 2년을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하였을 뿐 아니라 목장까지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팀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때 목장에서의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서로에게 신뢰가 쌓여 계속적으로 팀벌 영업 성적이 최정상으로 탁월하니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롤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목장님의 간증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증거하셨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대사명으로 하고 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가정교회가 살아나고 탄력을 받으려면 주일 연합예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설교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한다는 것과 목장에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해야 하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보고 배울 만한 영적 멘토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정체 내지는 쇠퇴한다는 말씀에 공감하였습니다. 목자 목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최대의 수혜자이며 먼저 변화되는 축복의 자리라는 말씀에 유한 삼고 빡빡하던 2박 3일의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목자님과 허거를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이 살아 내 마음속에 증거되어 나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며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섬김의 사역을 겸손하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